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웃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는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지칠 때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아멘 주님 덕지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폭풍의 흑암소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주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아멘. 주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그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졌던 나의 생각과 주님을 잃어버렸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닌 나의 이웃들과 내 가족을 위해 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뿐만 아닌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으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나의 삶,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그 무겁고 힘겨운 그 짐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과 또한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그네들을 붙들며 나가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움의 목적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넓혀 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은 좋은 것이다. 많이 알수록 좋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배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혼났다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니죠. 이 본문은, 이 사건은 인간이 가진 언어와 기술과 협력, 곧 그 배움의 결과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함께 계획합니다.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왜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참된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으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있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어찌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죠. 도시를 건설합니다. 탑을 세우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날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높은 건물을 짓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굳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말이죠. 배움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배움은요 이미 바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한 곳에 모여 성을 쌓고 자기 질서를 만들고 자기 안전을 붙들려고 한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안전을 위해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움의 목적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참 이 장면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간다, 거의 다 쌓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셔야 됐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이거 잘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오래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대단함이 아니라 그 대단한 그것을 지은 사람의 중심인 거죠. 겉으로는 발전합니다. 겉으로는 협력하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도 발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 없이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연합했구나라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여러분 외적인 그 어떤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중심만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나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만 보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왜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까? 왜 그들의 소통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연합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어지면 선한 일도 크게 될 수도 있겠지만 죄도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선한 일도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악한 일도 크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깨뜨리십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벌이 아니라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만 결국 남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그들이 의도한 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죄의 모습만 남겨지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만 남겨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땅의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와 혼잡의 이름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일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단함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보다 왜 그것을 이루려는지,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신행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내가 세운 구조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막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온전한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참된 배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배움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배움, 하나님 없는 지식,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지혜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배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배움은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목적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져야 될 배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언어, 기술,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배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고개를 더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내 배움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 배움의 지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이는 것.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우리의 배움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배움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배움의 목적은 나를 순종하게 하는 배움입니다. 바벨은 흩어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배움은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맡기시면 섬기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움의 목적인 거죠. 이 배움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가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아도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배움의 목적,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뭐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다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잠시 그 길 가운데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배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높이 쌓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움도 기술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바벨탑 사건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능자로서의 신의 그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배움의 끝은 여기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배움의 목적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배울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겠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느 순간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그 배움이 그 사람에게는 바벨탑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그 돌아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제자의 그 삶이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배움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의 여러 장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배움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배움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우리의 중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움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면 어떻게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은 해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찬양이 되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방금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배움의 목적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배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 많은 배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학교에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배움의 목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흔들려 있는, 혹여라도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움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바로잡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이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난 주일날 나의 전도 대상자는 이라는 우리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를 안에 있는 그 쪽지를 보시고 가족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신분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직장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는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주간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 두 주간의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가 없는가, 믿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라고 두신 인데 내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태신자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그 쪽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분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 동네 사람들을 또 하나님 직장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신 하나님 태신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지나갔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님 가슴에 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어떤 시간 보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산의 가족들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종일 하나님 아버지 헛되게 사용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대신자 이름을 작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정말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배움의 목적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지진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이 배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이 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정말 이 종이를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린
불신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태신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상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겸허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는 그 태신자들의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